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453쪽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을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서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실 것도 없으시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했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대면과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점점 더워지는 날씨 가운데 하나님이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저는 2005년에 상담학교를 훈련을 받고 2006년에 몽골에서 단기 선교로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맞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선교 훈련 중이라 감정을 다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감정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느 날 분노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상담학교 팀원들은 분노하는 저를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대로 받아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대1 간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저의 분노의 원인과 그리고 분노가 왜 일어나기 시작했는지를 다rum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저의 분노는 2차적인 감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의 1차적인 감정은 기대가 무너짐, 인정받고 싶은 마음, 존중받고 싶어하는 마음의 좌절, 상실, 불공평함, 말로 받은 상처 등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중요한 건 가족에서 받았던 그 상처가 여기서 동일하게 또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분노의 감정은 누구나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에서 제가 아주 미성숙했다는 거죠. 그래서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에서 저는 실패하고요. 그것을 다룸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으로 인해 다윗이 분노를 잠재우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 생활한 지 벌써 10년 이상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의지했던 사무엘마저 죽게 되는 상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길어지는 광야 생활에 지쳤고요. 많은 군사들과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생존의 문제에 부딪혀서 심신이 더 지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요, 목자 출신답게 마온에 사는 나발의 양떼를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도 잡아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발이 양털을 깎는 축제일이 되자 그동안 보살펴준 수고로 조금 양식을 구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돌아오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주인을 떠난 종이라는 나발의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요, 기대감의 좌절과 함께 자신을 무시하는 말로 인해서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 분노는 다윗으로 하여금 칼을 차게 만들었고요. 이제 다윗은 부하 400명과 함께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를 죽이러 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때 분노에 휩쓸려 나발의 집에 복수하려는 다윗을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막아섰습니다. 첫째, 아비가일의 지혜는 다윗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아멘. 아비가일은 상황이 급하다는 것을, 긴박하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자 서둘러 나귀에서 급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발 앞에 엎드린 채 그녀의 첫마디는 다윗을 내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당신의 여종으로 낮추었습니다. 여기서 내 주라는 표현은요, 다윗을 극도로 높이고 존중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그녀의 말은 나발의 모욕적인 말로 분노한 다윗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녀의 말은 나발이 어떤 사람인지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했습니다. 내 남편 나발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또 나발의 이름처럼 그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구약에서요, 미련함,
어리석음은요, 다 불경건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불경건한 나발은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으니, 그래서 모욕했으니 불경건한 나발의 말에 마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에 그녀는요, 예언적인 고백까지 이어지는 말을 했습니다. 26절의 말입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어지는 본문에도 다윗을 향해 내 주라는 단어를요 무려 5번 이상 쓰면서 아비가일은 일관되게 다윗을 존중하고 높였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요,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그 맹세는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내 주 다윗이 친히 피를 흘려 보복하는 것을 자신을 통해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직접 복수하지 않더라도 내 주의 원수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아직 나발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녀는 마치 나발의 앞길을 예언하듯 다윗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27절에도 아비가일은 음식을 기대했던 다윗에게 여종이 가져온 음식을 받으시고 분노를 풀라고 재차 말합니다. 그리고 내 주 다윗이 분노를 풀어야 하는 이유를 28절에는요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아볼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아비가일은 다시 한번 자신을 여종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분노의 원인을 자신의 허물로 돌리며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분노의 원인을 모두 이렇게 문제의 탓을요 남의 탓에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싸움만 더 가중됩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은 이 모든 문제의 탓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비가일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윗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말했다는 것입니다. 26절,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또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를 보복하신 일을 막으시고, 28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든든히 세우시고, 29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를 던지시고, 30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시고, 28절에는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집을 세운다는 것은요 왕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든든한 집을 세우는 이유는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싸움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와의 싸움으로 나갑니다. 여호와의 손이 함께한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해당되는 전쟁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골리앗과 전투에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 승리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다윗을 존중하는 지혜로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요 지난날에 자신과 함께 했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다는 말은 다윗이 자신이 골리앗과 했을 때 싸웠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분노의 감정에서 앞만 보고 자기만 봤는데 이제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가족이나 지인들이 누구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분노하는 것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혜로운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분노로 가득한 사람의 마음을 다독이며 화를 가라앉히게 하여 안 좋은 일을 막아줍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녀가 가진 지혜는 사람들을 살리는 지혜였습니다. 우리도요, 아비가일이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 아비가일의 지혜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본문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아비가일은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생명싸개라는 것은 본래 양의 수를 세던 돌 주머니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즉 목자들이 양을 셀 때 돌 주머니에 돌을 하나씩 넣어가면서 숫자를 셌던 거죠. 따라서 생명싸개의 의미는 생명 얻는 자들이 들어가는 주머니입니다. 이러한 생명싸개의 이미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생명싸개에 넣고 보호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물맷돌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물맷돌은요, 밖으로 나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물맷돌에 들어간 생명은 하나님께서 돌을 던지듯 던져 버리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골리앗의 전투에서 알 수 있듯이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던지실 것입니다. 그러니 원수는 직접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의 생명은 여호와께서 친히 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아비가일의 말에 다윗은요, 지금 계속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자신의 과거에 함께했던 하나님을 생각나는 아비가일의 그 말을 듣고요, 시선이 점점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에 경청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분노하면 감정이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 격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위대한 점은 다윗은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자신의 분노하는 감정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아비가일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한 다윗의 위대한 점은요, 아비가일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가일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33절에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며 그를 축복하고 그를 평안하게 안전하게 그가 안심할 수 있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다윗은 피를 흘리는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즉 분노의 칼을 내려놓은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38절에 보면 나발은 잔치가 끝난 후 아내의 말을 듣고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낙담했다는 것은요, 마음이 돌처럼 굳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는 나발을 치셔서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요, 이 사건을 경험한 이후 더 이상 자신이 원수를 죽이려는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은요 24장에 원수인 사울을 살려둡니다.
25장에 또 다른 원수인 나발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장에도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 중간에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아비가일의 지혜는 자기에 속한 모든 남자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악을 행하지 않도록 지켜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역할은요, 우리의 억울함, 원수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윗도요, 수많은 사형과 하소연과 탄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다윗에게 몰려드는 수많은 원수들을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이 시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목도하고 경험했습니다. 제가요, 상담학교에서 배운 또 다른 교훈은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의 감정을 안전하게 다 받아주고, 아무리 내가 욕을 하고 아무리 내가 감정을 쏟아놓아도 안전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한 곳, 하나님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요, 상담학교와 그 선교훈련 중에 분노가 일어나면 이제 사람에게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일단 내 자신을 돌아보고요, 하나님께 가져가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감정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사람들에게 쏟아내면 한두 번은 이해할 수 있겠죠. 한두 번은 그래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인지라 오해할 수 있고요, 누군가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감정을 쏟아냈을 뿐인데 이것이 와전되면 또 다른 오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힘겨움과 억울함과 불공평함,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 삶의 크고 작은 그 어려운 문제들을 진짜 마음껏 큰소리치고 마음껏 하소연하고 마음껏 쏟아내는 그 안전한 곳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듣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진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들으실 뿐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제 경험으로는요, 제 마음을 바꾸던지 아니면 그 사람 상대가 바뀌던지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그 문제에서 저를 끄집어내시던지 아니면 제가 참고 인내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러기에 원수를 향한 가장 큰 보복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린 기도이기에 원수를 향해 처음에는 분노할 수 있지만 나중에 원수를 축복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생명을 살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공동체를 살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겨움과 억울함, 버거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오니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주님께 드려진 삶임을 잊지 않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과 먼저 의논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해결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